자, 이제 처음에는 칼레스티우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율리아누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조시모 리다 종교회, 그리고 그것을 파기해서 다시 본래로 돌아오게 만드는 카르타고 종교회 418년. 요거 일단 그까지 딱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중에 다른 관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 있어졌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주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선행, prevenient action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공판에 쓰게 된 비탈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미펠라기우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비탈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하는데 이게 세미펠라기우스다. 펠라기우스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금 갖게 된다라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권면을 비탈리스가 과연 받았을까? 아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라고 본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탈리스가 이제 이름 자체가 비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탈에 있는 비탈리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비탈길로 갔다. 이렇게 외우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뭐 하마스 사건 때문에 뭐 수니파, 뭐 시아파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만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시아파가 뭐고 수니파가 뭔가 저도 우리 책에도 있지만 헷갈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아파는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간단하게 외웠어요. 수는 숫자가 많은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 그게 숫자가 실제적으로 여는 숫자가 작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수니파, 페르시아 후손이니까 페르시아인이니까 사람들이니까 시아파. 진짜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격하잖아요. 과격하거든요. 전투적이고 이들은 착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쪽으로 붙고 이 사람들은 소련 쪽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이쪽이잖아요.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과격하고 자폭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거고 수니파는 그렇잖아요.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랍연맹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콰타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벌써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렇게 외우기 좋아요. 그래서 비탈리스로 의해서 펠라기우스는 비탈길로 가서 세미펠라기우스가 됐다. 이거 외우기가 좋은데 뭐 여러분 어떻게 저는 재밌게 그냥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부정하며 계속적으로 설명해 갔다. 그러니까 지금 비탈리스의 사상에 대하여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다. 이제 조짐이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는 12가지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 다 적어 놨습니다. 이 12가지가 세미펠라기우스의 시작을 알리는 비탈리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비탈리스에게 카르타고 418년이죠. 펠라기우스를 정죄한 거죠. 결정한 은혜의 필요성, 은혜의 절대적
선물에 관해 신앙을 가진 의지의 강조의 시작에서 은혜의 필요성에 관해 가르침을 주었다. 은혜의 필요성. 하지만 비탈리스는 본성적 자유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하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었고, 선행적 은혜의 본질이 나왔죠. 선행. 기독교 구원의 선포를 구성한다는 견해로 고수하고 있다. 그래, 안 변한 거예요. 비탈리스는.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에 관하여 설명했는데, 믿음이 선행하는 은혜로 내적 조명과 강화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죠. 성령의 은혜를 말하죠. 그 다음에 강화는 이제 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는 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으면 믿음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영에게 심겨주신 은혜는 신앙을 산출하는데 필연적인 예비적 조건이라고 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 4장 돌토리트 3, 4장 13항과 14항인데 특별히 14항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개종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관습적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아니 안 믿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이 주위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람을 강권해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 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저보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도대체 목사님은 전도 안 하고 마십니까? 저보고 그랬어. 저는 제가 아마 교수라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을 좀 했지만 별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쌍욕하며 나가는 자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구스티누스가 했다면 아구스티누스한테 한 번 하죠. 한 번 말하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무의미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역사 시간이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절대적 예정론을 소개합니다. 결국 비탈리우스는 펠라기우스의 오리를 부인하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야 되겠다. 이라고 비탈로 가다가 리스가 됐잖아요. 재밌는 이름이에요. 비탈 리스. 자, 정말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의 무대는 이제 하드루메툼인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그냥 읽어만 가겠습니다. 플로루스라 불리우는 어느 수도사가 426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4년 후에 죽게 되는데 고향에 가서 자선을 위한 여행을 했다. 여행 도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418년 이제 조시모에게 아까 417년에 해서 보냈고 그 다음 또 후에 이제 시스토 3세가 되는 사람에게 보낸 복사본을 접하고 너무나도 기뻤다. 이 서신 안에는 선행적 은혜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로루스는 자신이 속한 수도원에 있는 형제들을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내가 받았다. 선행적 그 은혜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하고 자기가 수도원에 가서 이제 그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수도사들이 어디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도원이 이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신 거예요. 어디서 하나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이거 바로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안에서 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수도 원장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답을 찾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5명의 수도사들은 매우 붕괴했다. 지혜로운 대수도 원장 발렌티우스는 에보디우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것이 틀림없느냐? 이게 진짜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걸 실제인지 한번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에보디우스는 그들의 열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불평에 대해서는 비난했다. 그는 설명하기를 아담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 상처를 입고 연약해졌다고 했다. 요게 이제 요 표현이 비탈리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무는 연약해진 의지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또 발렌티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사람을 보낸다. 그들을 맞이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답장을 내립니다. 그 2사람은 이제 발렌티누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들고 부활절 전에 수동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간략하게 오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시스도에게 보낸 서신은 펠라기우스파에 반대하여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또 다른 수도사가 있었기에 일찍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설명을 듣는 수도사들은 발렌티우스에게 보내는 장문의 서신과 수소문, 소논문 하나를 주었습니다. 서신에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자유의지를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말이 이제 앞서 제가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과 그다음에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과 자유의지라는 것에서 자유의지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 의무지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의 의지가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의지의 실행이에요.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만 보고 나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이 둘을 다 인정해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설명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죠. 칼빈이 와서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예정과 자유의지는 우선순위도 아니며 둘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하죠. 이것은 포함의 관계다. 수직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종속의 관계고 포함의 관계다. 이거는 우선순위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예정과 자유의지를 다 인정해라. 그래 여기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측면을 인간의 측면 이걸 우선순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또 미끄러집니다.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종속이고
포함의 관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작품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썼죠. 자, 보면은 이게 자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이걸 한번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장, 3장에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어떤 선행을 위해 은혜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방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을 설명한 후에 마치 선행적인 것 같죠. 12장에는 은혜는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장치를 마련한 것 같아요. 15장, 18장에서 은혜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보상으로 영생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은혜의 본질을 설명하고 율법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없고 주님의 기도처럼 주기도문입니다. 죄들을 단순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말에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해야 한다. 첫 번째는 pardon, 그 다음에 remission, 그 다음에 forgiveness. 이 단어들이 있다. 이거는 죄를 범하고 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의 그 지배는 아니지만 악의 삼총사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pardon me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다. 사면이다. 사면, remission,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우설초로 지워주옵소서. 이게 사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forgiveness는 이것은 우리가 사면을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용서라는 말로 쓴다. 근데 어떤 단어냐를 알고는 용서라는 단어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죄들을 단순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응답해 하신다. 이런 그런 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셔야 돼요, 실제로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뭐냐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은혜와 자유의지를 대수도 원장 발렌티누스에게 보내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요구했던 것이 플로루스가 제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이해했는지 알아보고자 히포로 오게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좀 보내보십시오. 자기가 들었던 새로운 복음을 수도원에 와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대수도 원장님이 저에게까지 두 사람을 보내고 이랬는데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플로루스는 발렌티누스의 서신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발렌티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가리켜 도미네 파파, 문자적으로 높은 교황이고 다른 말로는 당신은 학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명쾌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다른 선언문을 이제 썼다 그랬죠. 편지도 보내고 이제 또 선언문도 썼는데 그게 비난과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인간의 행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이 우리 자신이나 동력자들을 폐지하지 않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성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노예라고 설명했다.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칼빈 선생이 써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써요. 의지의 노예다. 근데 칼빈 선생은 여기에 칼빈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데 의지의 노예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자유를 자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죄를 짓는 거나 그리고 짓고자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칼빈 선생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네가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예정 복잡하게 말하지 마세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냥 너는. 그래서 자발성으로 한 행동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창하게 철학적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지의 노예다. 어쩔 수 없이 너는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은혜가 죄의 노예로부터 의지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적인 이야기죠. 최종적 보존은 은혜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하늘로 보낼 자의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좀 여기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욕망, 이 자의 이것과 싸우는 거죠.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내적 갈등이고 영적 전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고 이번에는 내가 안 하고 그래도 또 하고 이런 것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국은 이제 한번 물리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이제 본래 모습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견인인데 정말 이 책에서 아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지난주도 그 말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번역을 했던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 상군만 번역했고 다른 분이 이제 상학원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권 마지막 편에 가보면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해서 윌리엄 커닝ham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중생, 은혜, 의지 명확하게 설명하는구나 하고 저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유감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실리안에 대한 부터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